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요? 네. 봄이죠? 네. 네. 한 명만 봄이야? 네. 우리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그때 좀 우리가 함께 그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사실 수많은 우상이 존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상들은 어떻게 존재되게 되었냐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주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줄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 갈망이 빚어낸 건데,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간의 갈망이 빚어낸 게 여러분 진짜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미 신이 아니죠. 인간의 창조물인 거예요. 인간이 창조해낸 것은 뭐예요? 그냥 인간의 창조물이에요. 그걸 신이라고 숭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시기 때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일어났다는 것들을 오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의식이라는 걸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의식으로 신을 찾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이 잘못된 신의식에 빠져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 44장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낼 것들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천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만군의 여호와, 신이다. 유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 대해서 설명할 자가 누가 있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신을 피하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소위 이단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해요. 왜 그래요? 이게 드러나면, 수면 위로 드러나면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정체성이 분명한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야? 내가 주세이야. 내가 유정란의 딸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만군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우고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 대해서 설명한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은 뭐냐면, 나처럼 참 신이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될 일과 그리고 자신의 이 능력을 말씀하시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린다. 신의 이 비공유적인 속성인 전능하시를 말씀하시면서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로부터 내가 참 신인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 나 외에 신이 없고 과연 반석이 없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이 이사야 시기 BC 739년에서부터 680년경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상은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종적을 감추질 않아요. 이 말은 곧 뭐예요? 인간이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태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신론적인 이 문화 가운데 이 유일성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유일성?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 그러면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유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살아가는 세상도 역시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만 보더라도 수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해요. 그곳에는요 부뚜막도 신이고요. 그 가지고 있는 이 부직갱이도 신이고요. 수많은 것들이 신으로 추대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인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믿으면요 이게 삶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요. 똑같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마약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마약 중독자가 되겠죠. 여러분 뻔한 이런 결과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반석이시죠. 그 반석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 안에 있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 라고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유일성에 대한 이 단어 우리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바로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배타적과 이타적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배타적이죠. 어떨 때는 배타적이에요. 방금 나왔던 신의식에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다른 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그것들을 스며들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 이타적이에요. 뭐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철저히 이타적인 종교예요. 이타적인 믿음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타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끈다 이거. 끄고 난리 낼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신의식만큼은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타적인 삶을 요구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늘 이 고백은요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소위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중에 하나지만 굉장히 많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표대를 잃은 배와 같은 의미 없고 악한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이 신이라는 이 신의식이 없을 때, 믿지 않을 때, 망각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지하고 악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외치죠? 세상은 수많은 신들을 지금까지도 잉태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의 종류는요. 가시적인 신, 비가시적인 신들이 많아요. 신은 종교적 대상으로 초월적, 초인적 그리고 인간에게 복과 화를 주는 존재라고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이 우상들은 어때요?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이 의미와 부합되지 않는 신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 달, 별, 산, 피조세계, 용, 독수리, 소, 뱀, 돈,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은 권력, 힘, 지위 이런 것들이 신으로 등대되지 못할 것들이 의아할 정도로 신이 아닌 것이 없는 이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둘러보면 여러분 신들이 질비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삶을 갈망해요? 어떤 것을 신으로 추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세요? 그렇죠. 돈. 이걸 성경에서 만몬이라고 얘기해요. 만몬신. 또 성공. 그렇죠. 성공.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응?
그치, 부와 명예. 아, 영어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영예를 리치해가지고 깜짝 놀랐 귀가 안 들려서 방금. 부와 명예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저를 당황스럽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중등 과정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딱 들었네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웃지 않는. 주요? 이런 신들이 잉태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향해 뛰고 있고 무엇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열심을 쏟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면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 쏟아내고 가늠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팀 켈러의 뭘 배웠죠? 내가 만든 신,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북쉐어를 하다가 이제 땡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북쉐어를 제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좀 멈췄다가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서두에는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도, 고대 근동 시대에서도 1, 2세기 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잉태해내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일신, 이 신의식의 배타적인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으로 모시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 신으로 모신다는 것은,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는 위안, 만족, 기대, 소망, 실제적인 풍요등, 그것으로부터 혜택받고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시간을 쏟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대면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죠. 고개 끄덕거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죠.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잉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살아갈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발현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경계해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유일신 하나님, 이 신의식을 그 신의식을 공격하려고 세상에서 이 많은 수많은 가치관들과 세상에서 잉태되는 그런 수많은 신들의 모형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신이라고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잉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대면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무턱대놓고 죄를 덮다 보면요 그 죄는요 나중에는 더 이렇게 창궐할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캐낼 때 그것은 결국에는 어때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어때? 유일하신 하나님만 유일신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농사를 하다 보면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하다 보면 잡초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걸 직면해야 돼요. 이게 잡초인지 이게 꽃인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지 않으면 다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걸 직면해낼 때 그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잡초를 직면하는 순간 어때요? 제가 예전에 양파 뽑는 아르바이트를 오래전에 90 몇 년도에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이죠. 집사님 태어나셨고, 네. 우리 지금 몇 분은 이제 이제 두 분이 태어나셨네요. 자, 하여튼 그 두 분과 함께 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양파를 뽑을 때 괴로운 게 있어요. 그 나중에 뽑고 나면 그걸 한번 갈아엎거든요. 그때 잡초를 발견하면 일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죄라는 잡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굉장히 어렵고 수고스러운 거예요. 왜? 그걸 뽑아내는 신앙의 수고와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덮어놓으면요, 사실 쉬워요.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쉬운데 결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겠죠. 이게 신앙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은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위로로 시작돼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어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나 어때요? 안정감이 생기죠.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택한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대학 청년부 이제 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어.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라고요? 나를 야곱이라고 불러주신 신, 나를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천명해 주신 그 신, 그 신께서 유일하신 신께서 야곱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생활 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곧 멸망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선포하시는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세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열방의 신들, 우상의 신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봐라. 어떤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이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의 백성들을 아예 다른 곳을 찾아보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언은 굉장히 명확하셨어요. 나밖에 다른 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없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유일하신 신, 전능하신 내가 인정한 신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언은요, 마치 결혼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대상 외에는 나의 신랑 신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확한 고백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와 같은 이가 있느냐? 나와 같은 비공유적 속성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가 있느냐? 적어도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허망하고 허탄하고 헛된 것이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의 무익함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상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는 유한한 존재임, 즉 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신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신이 전능하지 않음에도 전능함을 부여해요.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을 부여하죠. 마치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서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창조 사역을 흉내내는 악함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모든 지혜와 이 모든 범주 안에 모든 이해 선상 안에 있다면 그분이 정말 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이해선상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아마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얼만큼 이해될 수 있는 거, 얼만큼 믿고 우리가 그 이해 선상에서 그 믿음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성령이 이게 뭐야 이거? 조명이죠. 성령이 조명하는 만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을 향한 배려예요.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배려예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만 하더라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성령이 조명하신 만큼만 이해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이 조명한 만큼의 이해됨으로도 어떻게 해요? 완벽하죠. 완벽해요. 그 조명만큼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그 이해선상 다음으로는 어때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신앙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믿으면 돼요. 그 이해선상은요, 우리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되었으며, 여러분 믿어야죠. 이해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물학과 나왔지만 절대 생물학으로 규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생물학으로 봐서 절대 그렇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렇지만 믿죠. 여러분 믿으면 어때요? 이해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이해가 이렇게 스펙트럼 팍 넓혀지기. 아,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하게 하셨지. 그러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종교들, 사람들이 잉태해내고 사람들이 조각해낸 수많은 그런 우상들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만 참신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헛개비요, 그것이 조각투성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수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 보이지 않는 신, 보이는 신을 향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열심과 나의 온 힘을 다하는 허망한 인생, 허탄한 삶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신의식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힘씀이 옳지 않은 것, 우상에게 쏟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진부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진부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다른 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부함이 진리로 들리지 않는다면, 이 진부함이 진리로 새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들로 빼곡히 찬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철저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인생들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신으로 추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밭을 일굴 때 여러분 세심하게 봐야지만 이 잡초의 그런 조그만한 잡초까지 일궈내고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만족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죠? 신앙은 어때요?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자족은 큰 유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자족은요, 신앙을 만족하는 순간요, 여러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내 헌금이 이 정도면 됐지. 내 봉사의 시간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말씀 한두 장 읽는 거 이 정도면 됐지. 내 기도 30분이면 됐잖아. 만족하는 순간 더 이상 신앙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진실이고 명백한 진리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내 필요에 따라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임을 조금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섬세하게 둘러봐야 돼요. 단순히 무엇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무엇에 가장 많은 물질을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제목이 있죠.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무엇이 내 마음을 그리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있느냐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말했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것, 이것 자체를 여러분 죄 짓는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물론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이 우상이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에 마음이 뺏겼느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돈, 이성, 성공, 친구, 가족, 취미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때요? 보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께서 이게 악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여러분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역사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이건 오해예요. 이성이 악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가 악한 건가요? 가족이 악합니까? 여러분 취미가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들로부터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우리 진짜 참신이 누구인가 이 신의식의 싸움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너무나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우리는 다른 신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이런 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가 우상이라뇨.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마음 빼앗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뇨.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은요. 추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런 고백은 주일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애석하죠. 주중에는 이런 고백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것으로 너무나 분주함으로 많고 분주함이 주는 소위 열심히 살았어.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자기 만족이 신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부분 또한 하나가 이것이에요. 나는 오늘 최선으로 살았어. 나는 오늘 불태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한 줄도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최선으로 살았어. 나는 오늘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라는 이 착각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삶, 말씀 본 것, 기도한 것,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태워서 하얗게 불태웠어라는 이 착각의 신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삶은 오늘도 만족해. 나는 오늘도 만족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한 자락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듣기 원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한 자락도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보낸 것처럼 자신이 만들어내는 열심과 만족의 신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만족에 흠뻑 취해서 하루를 허망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냈어. 오늘 하루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하는 이런 허탄한 고백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나의 신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언어의 유희 같죠. 말장난 같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우리 공동체 사랑 안 할 겁니까? 사랑해야죠.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맞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러 말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이 부당하고 이기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세요. 넓은 분이세요. 물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넓은 분이세요. 모든 사랑을 다 가지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우리의 모든 사랑을 이렇게 독차지하시려고 가족에게, 이성에게, 모든 공동체에게 그 줄 사랑을 다 차단하시겠죠. 그리고 기계적인 교제만 하길 원하시고 그 모든 진짜 농도 짙은 사랑은 다 하나님께만 바치기를 원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이 말의 핵심은 곧 뭐예요? 내가 진짜 신이야. 나에게만 나의 신, 나의 하나님, 나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적어도 너의 사랑의 1순위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마땅하지 않니? 그것이 선한 것이지 않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삶,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선한 것임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라고 여러분 고백했다면 이 고백에 동의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에 동의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고백한 대로 실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유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식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린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모든 요소를 내가 다 가져가 버리겠다. 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대상 내가 다 가져가 버릴 거야. 그 감정적인 것, 이해되는 것, 모든 것 다 내 것으로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풍성한 믿음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나를 가장 사랑해야 돼. 이 말은 곧 내가 유일한 신, 나만 너희들에게 반석이 되고 너희들의 처음과 나중에 될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그것만으로 족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족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신, 우리의 유일한 신, 나의 유일한 신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나의 신처럼,
권력이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나의 최종 목표가 되는 그런 어떤 이 권력이 나에게 처음과 나중이 되고 나에게 참 반석이 되고 돈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어그러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유일하신 신, 나의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놀라우신 그 선하신 열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한 분만, 주님만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님만 나의 신 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나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냈다면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 진짜 주님이 나의 신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삶을 또 살아내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야곱아 나의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정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지명한 하나님 우리 목포교회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들아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천명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신 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많은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배타적이다 너무나 이기적이다라고 우리를 하나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의식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이 하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말씀에 그 농도 짙은 가장 최고의 사랑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만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나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만이 나의 신이시여 주님만 가장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가장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러나 불구하고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 어떠한 성공을 향하여 어떠한 지위를 향하여 이성을 향하여 무엇이나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향하여 오직 그것들이 나에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준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법칙과 인생의 모든 소리가 하나님
위해 힘쓰는 청대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아멘. 하소서. 매일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 아멘.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세상을 반대로 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찾으셔서 세상과 반대로 뛸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우리를 믿어 예수님의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거짓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과 반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서 아버지는 가정만이 사랑합니다. 지금 영원한 거는 인생 낼 수 있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사는 것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많이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은 일이 없습니다. 위로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고 실제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머리 위에 장래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